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제단에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야고보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AD 62년에 순교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AD 62년 이전에 쓰여졌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스데반의 핍박 이후에 지역적으로 흩어진 당시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점점이 떨어져 있다, 그런 물리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이 나뉘고 서로 비방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흩어진 믿음의 위기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흩어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기록된 서신입니다. 흩어진 믿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서두 첫머리에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야고보서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관해서 두 문단에 걸쳐서 정리하면서 말할 정도로 이들이 빠진 그 상태, 시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당대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처한 상황임을 밝히면서 시험에 빠지는 이유와 결과, 그리고 시험을 이겨야 하는 이유와 이길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세 가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후에 야고보서 2장, 3장, 4장, 5장의 내용을 압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의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후에 전개될 야고보서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첫머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시험과 또 인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시험에 닥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pure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완전하게 기뻐해라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셋 다 뜻이 통하는 말이겠죠. 야고보서의 헬라어 원문에 맞추어서 번역된 코이노니아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온갖 종류의 시험을 겪을 때마다 모든 기쁨으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멘. 사실 야고보 사도는 원문, 헬라어 원문에서는 일부러 온갖 종류라는 말과 모든 기쁨으로라는 말을 병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도 모든 종류, 온갖 종류이고 기쁨도 온갖 종류, 모든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이든지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어떨 땐 기쁘고 어떨 땐 안 기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시험에도 다 각자 그 안에 기쁨이 들어있고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권면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쁨으로 기쁘게 여기라라고 할 때 이 기쁘게 여기다라는 것이 어떤 정도를 의미할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살펴보면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가운데 있는 12지파에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문안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2절에서 기쁘게와 같은 단어 카란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12지파에게 기쁨과 사랑과 환영을 가득 담아서 인사를 건네는데, 그것과 같은 것으로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멀리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애정을 담은 것처럼, 기쁨을 담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시험을 당했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라는데 기쁘게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글의 수신자를 향한 마음처럼 시험을 환영하고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권면이자 명령이지만 아무런 이해 없이 순종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기뻐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험이 왜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이 시험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말씀에 순종하라고만 한다면 맞는 말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지만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충분한 이해를 준비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기뻐해야 할 이유들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할 텐데요. 먼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은 먼저 온갖 종류의, 헬라어로는 포이킬로이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온갖 종류의 시험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종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온갖 종류의 시험, 이렇게 볼 때 시험을 그냥 어떤 믿는 자에게 오는 핍박과 환난, 이런 것이 시험이다라고 믿는 경향성이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온갖 종류의 시험이라는 건 정말 온갖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환난과 핍박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어떤 서로 간의 난임이라거나 스스로 부를 탐하거나 시기와 질투에 다툼에 빠지는 그런 것도 다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대충 영어로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어떤 때는 테스트로, 어떤 때는 트라이얼로, 어떤 때는 템테이션으로 번역이 됩니다. 테스트는 시험이잖아요. 진짜 시험. 그러니까 통과하면 어떤 점수를 얻는다든지 어떤 단계에 이르는 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트라이얼은 시험, 시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 트라이얼입니다.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대표적으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것이 템테이션이 됩니다. 다 시험이라는 말로 성경에서 번역합니다. 그럼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 중에 무엇인가?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으로 번역된 페이라스모스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등장을 하는데 각 사람이 자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걸려들어서 시험에 드는 것도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다가 내 인생이 어려워지거나 고난을 겪거나 그런 것만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도 시험이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만도 아니고 트라이얼만도 아니고 템테이션만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시련이 규정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이유로든 내적인 이유로든 모든 종류의 나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온갖 종류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만났을 때 야고보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이어지는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이 인내의 역사를 끝까지 발휘하게 할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다?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온갖 종류의 시험이 몰려올 때 기뻐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을 이유, 근거로 해서 시험이 닥쳤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의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시험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언을 듣습니다. 해결책을 찾으려 애씁니다. 그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1장 3절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1장 3절부터 4절까지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이 인내의 역사를 끝까지 발휘하게 할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인내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결국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아무 부족한 것이 없게 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인내의 역사를 발휘하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의 역사, 그러니까 인내가 일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 결국에는 인내를 통해 온전해지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연단이 인내의 역사를 발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번역을 하지 못하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시련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본질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hat is genuine? 그러니까 진짜가 드러나는 무엇, 우리 안에 진짜 유전처럼 갖고 있는 무엇, 그것이 연단입니다. 평소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던 어떤 본질이 테스트와 같은 계기를 통해서 그 진정성이 비로소 드러나서 보다 온전한 모양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과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도키미온입니다. 인증되다, 입증되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 입증되는, 진짜임을 밝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평소에 믿어왔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비로소 그 진위를 드러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평소에는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읽는 책들, 내가 하는 행동들이 진짜 내가 믿는 것인지, 내 속에 새겨진 것인지, 아니면 배워서 그냥 아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냥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릅니다. 내가 바라는 내가 진짜 나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험을 만나면 다 드러납니다. 내가 깨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시험이 오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불신앙으로만 반응합니다. 분노, 절망, 화, 허무, 억울, 아니면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믿는 사람도 여러분 당연히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분노, 절망, 화, 허무, 억울, 그 안에 허우적대는 것.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믿음의 연단입니다. 시편 22편에는 이 믿음의 연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절망과 좌절로 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마저도 거침없이 쏟아 놓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평과 화와 원망을 분출해버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끝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오늘 이따가 시편 22편을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안에 있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끝에 하나님을 찾고 마침내 그동안 입으로 고백했지만 막연했던 믿음이 나의 것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입증된 사람,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이 인내의 역사를 발휘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믿음의 연단이라는 단어가 주어입니다. 믿음의 연단은 무엇을 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연단되면 그 믿음의 연단이 우리 안에서 인내의 역사를 발휘하게 한다. 믿음이 우리를 글로 이끌어 간다라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살아있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의 역사를 이루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인내의 역사를 발휘하게 한다는 것이 또 무슨 말인지 정확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일단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라고 하는 말이 히스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조선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일 역자와 일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워크입니다. 인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믿음의 시련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4절에는 인내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을 살펴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진짜 인내,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구나, 좀 더 뭔가 영웅적인 인내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새벽부터 죄송하지만 앞에 헬라어가 나옵니다. 읽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주어가 인내이고 동사가 워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내하는 개념으로 이 구절을 쓴 것이 아니라 인내라는 것이 이렇게 작동한다, 인내라는 것이 이렇게 일한다 라고 해석해야 좀 더 정확합니다. 3절에서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낸 것과 마찬가지로 인내는 또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시험에 빠졌을 때, 그게 유혹이든 시련이든 아니면 어떤 종류의 것이든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단의 순간을 맞게 되고 그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인내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참아, 최대한 참아, 시험 빠졌을 때 무조건 참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너희 안에 인내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내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하도록, 그래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시험에 빠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의 순간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엔 우리는 어떤 자리에 다다르게 되느냐, 그것이 온전해지고 갖추어져서 아무 부족함이 없게 되는 자리로 인내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인내에 일한다라고 할 때 인내는 이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을 살펴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이것을 향해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스스로 자신의 온전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그 목적지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구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 쉽게 말하면 열매가 먹기 직전의 상태로 열리는 것을 올로클레로이, 구비라고 합니다. 빠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빠짐은 안 좋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것을 부정하면서 강한 긍정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험과 인내의 종착점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결코 우리를 그렇게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의 연단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믿음의 연단은 우리를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서 인내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그 목적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이르도록, 우리 안에 내재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기 직전의 열매처럼 준비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빠짐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일하며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 시험을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면, 이 시험을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인내의 꽃이 피고 그 인내는 결국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이런 시험이 닥쳤을 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시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허락합니다. 우리 믿음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견할 때 인내가 시작됩니다. 인내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한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데려다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다른 걸로 바꾸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할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에게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저는 목회자가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알고 있고 모든 답을 다 줄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험, 똑같은 외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도 똑같이 직장을 잃어서 어렵고 이 사람도 직장을 잃어서 어려워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극복하기 쉬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극복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수학이나 산수가 아니니까요. 제가 경험한 인생의 일부만을 가지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경험한 것처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맡은 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동료로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해봅시다. 과연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봅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넘어질 때 힘주고 서로 세워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고 실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모든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고 이 말을 듣는 여러분도 아마 그러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도 한번 시험에 빠졌을 때 원망과 불평과 화만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이 순간들을 감당해 나가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불러주시고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험이든 시련이든 유혹이든 우리 인생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험과 유혹이 몰려오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때에 우리 안에 시작된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고 끝까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혹 우리 옆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질 때 함께 가자 손 붙들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시험의 문제들로 마음이 번잡합니다. 그 마음을 쏟아내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씨앗들을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